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셨어요. 솔로몬은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에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판단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지혜를 더해서 왕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저 스스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 앞에 서기 싫어하던 사람이 남 앞에서 긴 시간 혼자서 얘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라는 생각들을 실감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생기죠. 하나님의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은요. 봉사에 참여해 보면 압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보면 알아요. 이게 나한테 맞는지,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것이 맞는지. 반대로 봉사에 참여해 보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봉사의 일을 안 하면 은사를 알 수도 없고 쓰지도 않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은사는 소멸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썼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의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이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고 나 자신의 신앙이 성장을 하는데도 너무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봉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 잠깐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청지기다. 그게 먼저입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인 뜻대로 해야 돼요.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봉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뭔가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에 순종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봉사, 받들봉, 섬길사,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섬기는 일입니다. 다스리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해? 왜 저렇게 해? 라고 지적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나를 맞춰가는 거, 그게 봉사하는 자세의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런 예를 한번 상황을 상상을 해보죠. 찬양대, 아까 이제 찬양을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찬양대에서 지휘자가 연습을 하다가 그딴 식으로 할 거냐고 확 화를 내고 지휘봉 던지고 확 뛰쳐서 나가버렸어요. 이거 섬기는 자세일까요? 다스리는 자세일까요? 다스리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찬양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반주자나 찬양대원이 나 힘들어서 나 그만할래, 나 짜증나, 안 해 하고 중간에 나가버려요. 그게 섬기는 자세냐 다스리는 자세냐, 그게 자세가 잘못되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부장 선생님이 분반 선생님한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두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섬기는 자세를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봉사는 섬기는 일입니다. 다스리는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는 모습은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처음 찾았던 에베소서 4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다양한 직분, 다양한 봉사의 기회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 과정으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슨 얘기냐면 직분을 주신 것은 나한테 어떤 일 해봐라,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온전케 하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또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섬김의 목적인 거예요. 나 이거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할까, 그걸 생각하고 그걸 맞춰가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가는 거, 그게 진짜 봉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기러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당연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때에 또 조심해야 될 두 번째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11절 그가 라고 시작되죠. 그리고 12절 끝부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맨 앞에 하고 맨 끝에만 읽었습니다. 왜 그걸 읽냐면 교회를 누가 세우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임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하면서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교회에도 야당이 있어야 똑바로 교회가 간다고. 아니, 교회가 무슨 정치판이냐고요. 세상은 야당이 없으면 여당 혼자 지 맘대로 한다고, 큰일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요, 야당 여당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뭐냐 이것만 찾으면 돼요. 네 편 내 편 할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이 어떤 편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세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 아니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교회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 교회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아까 줄 끼워두셨죠? 12장 18절.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지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왜 저러지 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형제 자매를 향해서 또는 어떤 교회에 결정되는 일에 대해서 왜 저렇지? 왜 그렇게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 필요한 건 판단하고 마음의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정말 고민이 된다면 찾아가서 기도 가운데에 상의하고 교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섬김 봉사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요, 하나님이 직접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천국 지옥 나누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을 받을지 그것을 결정하는 심판대가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